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마.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세상이 점점 멸망해가는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죠. 뉴스를 보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불과 지난주 열흘 전인가요? 9일 전이네요. 9일 전에 모로코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저게 뭐야? 흙더미야? 저게 뭐야? 한 마을이 다 무너졌어요. 다. 3,000명이 죽었어. 3,000명. 너네 학교에 몇 명 있니? 학생들. 생각해봐.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애들이 다 죽었어. 너 포함해서. 엄청나 무서운 사건이죠. 근데 얘들아, 지진은 점점 더 발생한다. 알지? 지진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 이거는 리비아 지역의 사진이었어요. 잘 보세요. 사진이 변합니다. 리비아 지역에 누가 알고 있네? 누가 말했니 방금? 뉴스에 관심 있는 친구 아주 훌륭해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저렇게 멀쩡하던 마을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다리 끊어진 거 보이니 얘들아? 다리가 있었잖아. 다리 끊어지고 저렇게 됐어요. 리비아 홍수로 몇 명이 죽었어요, 얘들아? 근데 얘들아, 더 무서운 거는 죽은 게 확인이 안 돼. 그냥 없어졌어. 못 찾아. 바다로 떠밀려 가서 못 찾은 사람이 저렇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올여름 엄청난 더위가 미국과 캐나다에 찾아왔고 기록적인, 정말로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만큼 더웠어. 지금 신발이 어떻게 됐니? 신발이 녹은 게 아니라 신발을 디뎠던 아스팔트가 녹은 거겠지. 아스팔트 밖에 있는 까만 도로가 너무 뜨거우니까 발을 이렇게 하니까 푹 빠진 것 같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녹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비닐봉지가 저렇게 녹아버렸죠. 길에 있었던 비닐봉지가. 성경은 예수님은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여자친구들만 해볼까? 시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얘들아? 세상은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언젠지 알아요? 언젠지 알면 여기는 이상한 교회야 얘들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교회가 돼버려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란 말이 있어요. 언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들어가게 되는 순간 뒤도 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알겠죠? 도망치세요. 그런데 끝이 오고는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치 얘들아?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 두 글자 시작. 구조. 구조는 좀 쉬운 말이고 다른 말로 교회에서 쓰는 말은 구원.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는 헬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헬기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죠. 그 헬기가 여러분들을 건지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죄가 많은 세상에서 바다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구명조끼를 이미 입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동동동 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한이 수한이 복장을 보면
예하나 바지 이쁘게. 예한이 수환이 복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예한이 수환이가 바다를 갔다 왔어요. 바다를 엄청 좋아해요. 얘들아, 너희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놀려 그러면 엄마가 말리겠지. 왜 말려? 위험해서. 그럼 뭘 입어야 돼? 구명조끼를 입어야지.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면은 점점점 멀리 나가는데 발이 안 닿는다? 발이 안 닿아. 목사님이 발이 안 닿으니까 예한수환이도 발이 안 닿겠지. 근데 셋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동동. 저쪽에 빨간 옷을 입은 라이프 가드도 있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동동동동동동 떠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온다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말씀 제목 시작. 약속대로 우리를 구해 주실 때까지. 약속. 신뢰라고 말했죠. 목사님 몇 번 말했어요. 신뢰에 대해서.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거야.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이미 먹으셨는데, 이미 건우를 축복해 주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야곱이 아빠를 속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속였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파카를 입었어요. 가죽을 팔에 대고 아빠한테 가서 속이려고 했잖아요. 아빠가 속았어, 안 속았어? 아빠 이삭이 속았어요. 정말 속았고 모르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어차피 받을 축복이었지만 거짓말로 가로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음이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음아, 이거 저녁에 먹자. 네, 이거 네 거야. 너만 먹으면 돼. 네. 근데 하음이가 저녁 식사가 되기 전에 먹어버렸어. 그건 원래 하음이 거잖아, 그치?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음이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와, 내 사랑하는 동생이 축복을 가져갔어. 너무 기분 좋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렇지. 원래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활이고 창이고 칼이고 다 들고 쫓아왔을 거예요.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죠. 자, 도망칩니다. 도망쳤어요. 야곱은 도망쳤는데 야곱이 도망치기 전에 엄마 리브가와 대화한 내용을 목사님이 캡처해 왔어요. 자,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 주연 선생님 점점 연기력이 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희 선생님도 연기력이 되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두 분 한번 해주세요. 시작. 박수. 자,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 리브가는 얼마나 도망가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엄마 누가 할래? 여자분들 하세요. 여자친구들. 시작. 금방 화가 풀려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엄청난 시간을 거기서 있었어야만 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했죠. 가본 적도 없는 곳이라고. 자, 이게 지도입니다. 보이나요? 자, 이스라엘이 어느 쪽인지 아는 사람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스라엘 어디예요? 거기에요. 그렇죠. 저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요르단이라는 지역 쪽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저쪽을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왔던 곳이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하란에서 있을 때 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했지. 그렇지?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을 놓고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돌아가야 했던 곳은 이곳이에요. 즉 야곱은 이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밑에 오른쪽에 축적 보여요? 이거 600km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보이니 얘들아? 갑자기 분위기 사회 시간. 자, 여기 있지. 여기 한 칸이 몇 킬로야? 300km야. 두 칸이
600km. 60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니? 직선거리로 제주도 정도 돼. 제주도 정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가 계속 계속 이쪽 가나안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로 쫓겨가야 했단 말이에요. 왜? 야곱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도망가는 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데를 걸어가야 돼. 차도 없어. 괜찮아요. 목사님 보세요. 집중. 우리 초등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목사님을 볼 수 있어요. 예한이 수환이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자, 목사님 보세요. 그날 밤, 조용한 밤, 맨날 엄마 아빠 장막에서 행복하게 잠을 잤는데 그날은 잠잘 데가 없었어요. 애착 인형도 없었어요. 이불도 없었어. 침대도 없어. 잠잘 때 먹을 물도 없어. 뭐밖에 없어? 덩그라니 돌 하나만 베고 잤어요. 얘들아, 돌베개 베봤니? 돌베개 뱄어? 편안할까? 우와, 완전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럴까? 자, 돌베개를 베고 자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목사님이 보여줄게요. 자, 이게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목사님 와이프가 갑자기 찍어놨어요. 찍고 나서 수환이가 귀여워서 찍어놨는데 찍고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저러고 앉아있어요. 목사님이 저러고 4시간을 잤대요. 4시간을. 자, 어떻게 됐을까? 정말 잠이 잘 왔겠지, 얘들아. 일어났는데 목이 일로 안 돌아가. 그리고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이러고 4시간을 잤어. 어우, 잘 잤다 했을까? 잘 잤을 것 같아, 건우야? 너무 힘들어. 너무 찌뿌둥해.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거의 죽은 듯이 잤어요. 저러고 나서도. 저 가방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침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렇게 야곱은 너무 힘들게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야곱의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야곱은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 상황에서도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항상 지키고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오늘 성경책 보세요. 성경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꿈이라고 돼 있죠. 하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내려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꿈속에서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되게 많은 작가들이,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이 그림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생긴 그림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된 그림도 있었어요. 혹시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사닥다리를 잘 보세요. 사닥다리를. 역시 관찰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은 왜 이게 계단으로 그려놨지?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 표현이에요. 계단인지 사닥다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다리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곳을,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 지역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벳엘.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여러분 친구 중 이름 중에 엘자 들어가는 친구들 있니? 자기 반에 친구 이름 중에 엘자 들어가는 친구 있는 친구. 그치, 친구 중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보통 하엘이가 많지. 그런 이름, 이엘이 이런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엘이 이런 거. 엘자는 다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엘리야 할 때도 엘도 다 하나님이에요. 엘사는 약간 달라요. 좋은 시도였어요. 자,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자,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집.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자, 자기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기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벌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라반의 집에 갔어요. 자기 외삼촌이에요. 자기 엄마의 남동생이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야곱의 고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을 해줄 건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지역은 결혼할 때 여자들 얼굴에 수건을 다 쓰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의 얼굴을 못 봐요. 신부의 얼굴을 못 보는데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날 밤은 아무도 못 봐요. 다음날 아침이 돼야 남편이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라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뚜둥. 속았어요. 그래서 또 7년을 낭비합니다. 또 7년을 낭비하고요. 수많은 시간을 야곱은 고생한 이야기가 성경 꼭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구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마치 바다에 나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구명조끼를 입고 뱃놀이 하는 것처럼 즐겁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조됩니다. 아멘. 세상 끝에, 이 무서운 세상 끝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조돼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배에 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조를 기다릴 때 자꾸 장난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난 구명조끼 벗고 놀아야지. 그럼 돼요? 구명조끼 벗고 바다에 들어가 봐야지. 그럼 들어가도 돼요? 아니에요.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구조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거야. 성령님 내 맘에 꽃 피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난 행복해. 오 성령님 는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은혜로 나에겐 시작한 복 있어. 랄랄랄라.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거야. 성령님 내 맘에 꽃 피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난 기뻐해. 오 성령님 고마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